하나가 되셔서 우리 중직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이 좀 적으시네요. 네. 저는 진심인데. 네. 우리 중직자 또 수련회가 있는데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많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제가 좀 강조를 했는데요, 모두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초등학생도 있는데, 초등학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나면 영적인 전쟁을 치릅니다. 어르신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마귀는 타켓을 삼습니다. 그 중에도 목회자가 1호 대상입니다. 그리고 중직자들입니다. 목회자와 중직자가 이 영적인 전장의 최전방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용사가 되지 못하면 교회는 마귀를 제압하고 영적인 활력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경험하고 특별히 우리 모두는 이 기도의 새로운 그러한 삶,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기도가 호흡처럼 퍼져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회너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핵전쟁은 소총으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과의 전쟁도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탄과의 싸움은, 영적인 전쟁은 효력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은 영적인 능력만이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의 기도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보면 기도의 요소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7가지가 나옵니다. 지난주 말씀에 우리 17절과 18절을 읽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그 말씀이 불이 붙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18절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특별한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세 번째는 항상, 여기 말을 항상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 속에서 기도를 하라.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 다음에 5번째는 깨어서 기도하라. 6번째는 여기서 나오는 항상이라는 건 인내를 말합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하라. 그리고 7번째는 18절 끝에 보시면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라. 이렇게 7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저는 이제 2가지를 좀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2번째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다음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한다는 무엇인가? 여러분, 깨어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잠을 안 잔다는 거죠. 잠을 자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을 말합니다. 전장에 있는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침번을 씁니다. 보초를 돌아가면서 서죠. 근데 촉각을 세웁니다. 바스락거리면은 그쪽으로 빨리 총구를 딱 들이밀죠. 적이 온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말이죠. 여기서 말한 깨어 있으라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몸은 자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민감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기도해야 될 때다. 영적인 민감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깨어서 기도한다는 이 장면을 제가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지상에 있을 동안에 죄는 없지만은 어느 누구보다도 마귀의 유혹을 많이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유혹을 받으시는가?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혹을 받아주셨어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은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본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우리는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특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땀 속에 피가 흘러나왔다 말하고 있는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극도의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꽉 받게 되면 이 모세혈관에 터져서 이 피가 땀으로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땀 속에 피가 진짜 흘러나왔는지 아니면 땀이 피처럼 그렇게 강렬하게 흘러내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아마 이 땀 속에 주님의 그 피가 흘러나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피가 땀에 섞여 나올 정도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유혹 때문입니다. 마귀의 유혹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온 인류, 특별히 우리가 좀 더 교류적으로 말하면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옥을 경험하시는 순간입니다. 그거를 못 지게 하는 거죠. 그 십자가를 못 지도록 마귀는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기도하신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3명의 수지자를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근거리에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깨어 있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유혹에 빠졌습니다. 큰 시험에 빠져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정리해 보십시다.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깨어라는 말 한번 보십시다. 깨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영적인 민감 상태인데 무엇을 민감하게 보아야 되는가 하면 사탄이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다, 유혹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 이걸 항상 깨달으셔야 돼요. 사탄은 틈을 항상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마귀는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깨어 있지 못함으로써 기도하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졌죠. 나중에 은혜를 받고 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거죠. 죄의 유혹이 가까이 있다, 이것을 딱 잊어버리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다는 것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성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즉각적으로 대항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가 노리고 있는데 마귀의 유혹이 딱 느껴지는 순간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험이 올 때 빠르게 대항하라. 토마스 브룩스라는 청교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처음 움직일 때 즉각적으로 저항하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죄의 유혹이 느껴지십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불안이 찾아옵니까? 어떤 죄의 유혹이 강하게 내 안에 끌림을 받습니까? 즉각적으로 대항하라는 거예요. 조던 박살을 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한 발자국 딱 들어오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시험이 올 때
즉각적으로 대항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염려와 불안이 올 때 그 염려와 불안의 화살을 그냥 여러분 무방비 상태에 막지 마세요. 염려, 불안, 근심, 걱정, 유혹, 불신, 즉각적으로 대항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시험 속에, 유혹 속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즉각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뭔가 염려가 된다, 걱정이 된다,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유혹이 딱 찾아올 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나를 지켜주십시오. 마귀가 나를 흔들고 있구나, 가까이 있구나, 죄가 나를 흔들고 있구나. 깨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영적 민감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제대로 하는 성도는 이 영적인 민감성이 발전을 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빨리빨리 들어갑니다. 어려울 때 새벽을 깨우고 밤을 깨우고, 지금 기도해야 돼. 그러면 때로는 금식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의 엔진을 자꾸 돌려야 민감성이 발전하고 기도의 생활이 자꾸 하다 보면 이게 호흡처럼 바뀌죠. 깨어서 기도해야 영적인 승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기도 두 번째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제가 중간은 빠뜨렸는데 중간은 제가 나중에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글 번역은 여러 성도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은 모든 성도입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잘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내 자신과 가족에게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든 성도는 누구일까요?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그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1차적으로. 그러나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는 그의 시선은 당시에 에베소 지역의 교회의 성도들 뿐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1세기의 교회들, 핍박받는 교회들을 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서머나교회 성도입니다. 등록 교인이죠. 옆에 상남교회도 있고요. 상남이 저기네요. 상남교회도 있고 한빛교회도 있고 가음정교회도 있고 크고 작은 교회가 많습니다. 저 여러 목사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는 편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것이 다 교회, 이게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이것이 비가시적인 교회죠. 보이는 교회, 우리가 이 빌딩을 세우고 우리 여기에 서머나 교회 모임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교회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교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모든 성도, 이 땅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지만은 저희 북한에도, 일본에도, 아프리카에도, 저 중동 무슬림에게도 우리는 주를 믿는 모든 백성들은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한 주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교회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바로 이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영적인 백성들이 모인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에베소서 6장의 이 영적인 전쟁의 기도는 바로 전신갑주인데, 제가 몇 년 전에 이 10절부터 20절까지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연상시켜서 바울이 말씀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요 혼자 안 싸웁니다.
영화를 많이 한번 보세요. 로마 군인들 보면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최고로 강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잘 뭉쳐요. 철저하게 훈련해서 대열을 딱 갖추어요. 몸을 딱 숨길 수 있는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볍고 비교적 짧은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 찌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 군병들이 싸우는 전쟁들 영화를 보게 되면 전쟁할 때 이 방패를 가지고 딱 대열을 맞추고요, 그 신에 스파이크가 달려서 땅을 콱 찍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혼자 싸우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행복한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넘어지고 아파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쳐있고 아파하고 영적으로 고통받고 육적으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모두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중보기도가 필요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바울도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면 안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어떤 분은 굉장히 이것을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 다 부족하죠.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래야 삽니다. 부탁을 하셔야 됩니다. 바울도 부탁을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기도에 여러분 제목을 한번 보세요. 기도 대부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집중되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벗어나야 돼요. 바울의 고백을 잘 보세요. 모든 성도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목장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서로의 제목을 나누고, 그래야 이게 자랍니다. 늘 기도가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거기에만 딱 머무르는 것은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J.C. 라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집중되기가 쉽습니다. 의도적으로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늘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린아이입니다. 오늘 중직자 헌신 예배인데, 중직자들께서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셔야 돼요. 새벽기도, 수요기도회,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 중직자는 기도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기도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거기에 목회자와 중직자가 기도의 불을 붙여 나가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중직자가 기도의 불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부흥은 더디 올 거예요. 올해 2020년도는 영적인 도화선이 불붙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는 담임 목사부터 제가 우리 특세 했죠. 올해 특세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영적인 전쟁, 그리고 이 주일 저녁에 영적 전쟁 기도를 계속 말하는 이유는 먼저 저희 자신에게 도전입니다.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기도의 불을 붙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때를 기다리십니다. 기도의 불꽃이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것은 목회자와 중직자들에게 어린아이 일을 벗어버리고 진짜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카드를 들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목장 식구들, 부서원들, 다음 세대들, 어르신들 할 것 없이 가능한 만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기도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지지 않으면 여러분 개인 신앙의 성장도 더딜 뿐만 아니라 교회의 부흥은 더디 올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밸런스를 갖추셔야 돼요. 공예배와 기도회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과 가족과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북한을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내 기도가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게 축복이죠. 옛날에는 늘 내 기도만 있었는데 함께 공동체 기도할 때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기도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지는 것,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계시죠?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남기신 위대한 강의 설교집 중에 에베소서가 있는데, 그 에베소서의 이 부분을 두고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목사님은 의사시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의학적인 것들을 많이 다루시고 영적인 일과 연관시키시는데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드세요. 2차 세계대전 전에 스페인에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스페인 지역에 내전이 일어나기 전에 그 스페인의 많은 병원에 정신과에 신경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스페인의 내전이나 전쟁이 일어나는데 너무나 희한한 것은 병원에 있는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병이 낫고 집으로 돌아가더래요. 왜 그럴까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자기보다도 가족이 더 걱정되니까 다 집으로 가더래요. 병원을 떠나서. 이런 결론을 맺습니다. 더 큰 두려움은 작은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자신의 문제에 몰두하게 되면 거기에 함몰되지만 더 큰 것을, 다른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더 큰 것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한번 따라할까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더 큰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가 막힌 것이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보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내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내 자신의 중심된 기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돌아보세요. 얼마나 기도할 거리가 많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맡기면 감사하세요. 내 기도 생활을 넓혀질 기회를 주셨구나.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쪽지를 주십니다. 목사님, 기도 제목인데 너무 바쁘실 것 같아서 부탁을 못 하겠는데 그대로 기도해 주세요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목사가 무엇 때문에 바빠야 될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에 바빠야 되죠. 그런 거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도 제목을 주세요. 기도하게 여러분 저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 함께 사는 것입니다. 목사님 많이 바쁘실 것 같아서 부탁을 못 드리는데요, 그건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를 기도 제목으로 바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나 거기에 딱 머무르면 어린아이입니다. 옆을 보세요. 다른 식구들을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중요하다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다음 세대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병들어 있다면 암투병하는 다른 성도들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배우자와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고 회심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나 옆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를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 기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 기도를 가져오게 되면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의 기도가 깨었어, 마귀가 흔들어대고 중직자들을 분란시키고 교회를 어렵게 할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넓어져야 됩니다. 내 자신, 우리의 가족,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웃들, 한국교회,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큰 기도, 그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넓게, 깊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중지자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많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는 걸 아십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타겟으로 삼고 있어요. 수련의 많은 은혜 받고 나서 제일 위험합니다. 딱 방심할 때 제일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겨내셔야 돼요. 공부하기 어려울 때가, 낙심될 때가 있습니까? 결혼 문제, 직장 문제 흔들게 될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세요. 심에 들지 않게 나를 도와주시고, 의심과 불안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로 쳐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넓어지시기를,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기도하는 큰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모두는